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으로 왔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고, 또 성경에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있었고, 오늘날은 수많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있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와 진짜와 가짜와 참목자와 거짓 목자와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와 휴거될 자와 휴거 안 될 자와 성령 운동하는 교회와 성령과 관계없이 하는 자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육적 신자와 영적 신자, 끊임없이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해요? 우편 강도는 구원받고 좌편 강도는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얘기하고 25장에 가서도 비유를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참 양과 거짓 양, 진짜와 가짜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이때 당시 BC 600여 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할 때도 여호와 김, 또 시드기야, 이 과정에 걸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 낫다. 그런데도 인본주의로 바벨론이, 애굽이 좋거든요. 그래서 애굽하고 친화 정책을 하면서 결국 망해가는 모습 속에 등불이 꺼져가는 그 과정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를 때릴 때, 너 10가지 그거 안 하면 너 세울 때까지 빨리 해, 공부해, 뭐 해, 일을 시키면서 세우잖아요. 9가지 얼마나 빠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야. 10개면 너는 이제 맞는 거야. 9반, 9반의 반이다. 안 때려. 9반의 반이야. 9반의 반이야. 막 그런다고 열을 안 세워요. 때리지는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으시고 제발 돌아와라, 회개하고 그러면 돌아오면 사니라. 그런데도 거짓에 속고 평안에 속습니다. 오늘 17절 볼까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여자들이 뭐예요? 이제 무리죠. 거짓 선지자의 무리, 여자들이 또 등장을 해요. 경고하며 예언하여. 경고가 있어요. 경고, 아까 얘기한 저 경고. 경고하며 예언한다. 우리에게도 경고가 있지 않아요? 감기 걸릴 때 그냥 걸리는 사람은 참 쉽게 드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요즘에는 찬바람이 나네요. 물을 좀 열었더니.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려면 몸이 으슬으슬 춥고 한기가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보호를 해야죠. 몸이 신호가 온다고요. 사실 암도요, 걸릴 때 신호가 와요. 뭔가 이상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제가 선교사 시절에는 한 번씩 들어오면 무조건 하고 선교사님들을 100% 건강검진을 해서 참 좋았는데, 이게 나오니까는 이제 여의도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2년에 한 번씩 하대요. 올해가 짝수인데 지금 저는 안 했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끝번호에 짝수 홀수 따라 해주잖아요. 그 의료보험 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있기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1년마다 해줘서 아주 암들도 많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발견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걸 많이 봤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검진을 해야죠. 경고가 와요. 몸이 아프면은.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신호가 와요. 꼭 해야 돼요. 어제도 그저 뭐 한 5시간을 통화를 했나 싶어요. 하루에 거의 10통화를 가까이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여기 왔던 김점성 목사님, 참 아까운 분인데, 그분 여기 왔을 때도 으쌰으쌰 하는 분인데 죽어도 목회를 못하겠다고 2다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후두루두루면서 하는 말이, 건강 지키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다 잃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것 좀 팔아주십시오.
아는 사람에게 지인들에게 전화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1억만 주면 가져가라고 했었어요. 땅은 540평에 아버지 이렇게 건물 하나 있고 또 사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는 200만 원 이상을 줍니다. 성도들 한 4, 50명 됩니다. 계속 내달라고 나보다. 그래 어저께 밤 12시경에 우리 여환이하고 친구예요. 영훈이에게 전했어요. 영훈아, 너 어떻게 아빠가 나하고 하루 종일 막 몇 시간씩 통화한다. 지금도 2시간 반을 통화했다 보니까 낮에도 3시간을 통화했다. 하루에 5시간씩 내가 업무를 못할 정도로 오빠하고 통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 아빠 대책 없습니다. 아빠가 목회를 그만둬도 나는 그거 못 팝니다. 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엄마가 54살에 그 교회를 일으키다가 밭대야를 싸서 시골에서 목회하다 54살에 과로로 당뇨가 와서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또 아빠를 그렇게 목회를 그만둘지라도 나는 아빠가 지금 대책이 없어 그만두면 갈 데도 없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만두겠다고 안 됩니다. 내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야 그럼 너 신학을 해라. 나는 신학은 절대로 안 합니다. 신학을 안 하지만 기도를 경영. 야 신학 안 해고 경영은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해서라도.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끊었습니다만 건강 쓰러지니까 온 집안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염소를 잡아갖고 고라니가 라겠어? 고라니를 또 잡아. 고라니가 뭐예요? 고라니가 노룻가람이에요. 고라니를 잡으라고 또 어떤 사람 또 염소를 삶아갖고 우리도 지금 보약을 한 첩 지어서 지금 내려보낼까. 내가 오직 그랬어요. 한 달만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고 목회 내려놓고 그 한 달 동안은 내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똑같은 예배 시간이니까 차만 우리 아들 경훈이하고 영훈이가 성도님들 모시고 오면 내가 인터넷으로 똑같이 보이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목회를 할 테니까 한 달만 병원에 좀 가보시라고. 여러분 건강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목사님 그냥 이렇게 아팠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경고가 몇 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매일 철회를 해요. 잠을 2시간씩 자요. 몸이 안 망가지겠습니까? 나는 자요. 그래서 몸을 너무나 안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얼마나 건강을 챙기고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뭡니까? 몸이 약한 사람에게 쉽게 옵니다. 어떤 사람 여기 들어왔다 나간지도 모른대잖아요. 건강하니까. 감기도 균이 왔다 간지도 몰라요. 오늘 몸에 우리가 하루에 8개, 많게는 30개, 60개까지 암세포가 만들어진대요. 그 암세포 안 만들어진 사람은 비정상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축작용, 이완작용을 해서 우리가 세포끼리 충돌해서 싸웠으니까 건강한 거지 전부 암세포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고가 온다는 거예요. 경고. 신앙에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인자야 너희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았는데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서 목사님 하나님이 매일 철회하라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40일 작정한 거 괜찮아요. 100일 작정해도 괜찮아요. 저도 7년을 우리 장모님이 아팠을 때 7년을 작정했습니다. 1차 끝나면 2차, 100일 작정하면 2차, 조금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새벽 금식, 또 매일 금식. 7년을 마귀하고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만 하면 귀신도 잘 나가고 기도만 하면 막 방언도 막 터지고 전도를 하는데 길바닥에서 막 벗금을 내려고 쓰러지기도 하고 귀신 킬러였어요. 막 그렇게 막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 기도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해가 여기까지 나오죠. 머리가 뒤로 잡아다니죠. 뒤에는 다 대머리가 되죠. 집 벼란병에는 뺑 둘려 구멍이 다 벽지가 다 떨어질 정도로 문제를 냈으니 이 연한 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요 연구하겠대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벨럼의 약을 다 투입해도 안 났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래요. 여러분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한민국의 귀신 잘 쫓는 귀신 축사 킬러 목사님들은 머리에 다 손 얹었습니다. 안 나서요. 결국은 이 사이를 훈련시키려고 7년을 철회하고 7년을 작정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서 어느 날 저녁에 머리 푼 여자가 내가 하도 너희들 우리 아들을 뜨겁게 하니까 나도 너를 뜨겁은 데에다 집어넣고 가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반지한데
가스가, 이름 모르는 가스가 폭발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숟가락 하나 못 건지고 다 타버렸어요. 한강 성심병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가의 목사님들이 죽는다, 나도 모르겠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1분에 한 번씩 물을 뿌려주고 우리 사모하고 장인어른이 지켜야 되고, 뭐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화기가 3도 화상이면 죽습니다. 3도가 넘어서 3.5도 3도가 넘어서 화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다 죽는다겠어요. 근데 기적같이 그 꿈대로 우리 장모님 살아서 여의도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전도 1등이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거 여러분 보잖아요.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계속 경고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형편으로 하든지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경고가 합니까? 여기도 제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경고가 왔어요. 그 경고를 안 들어요. 18절에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요. 이리처럼. 어저께요,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자운 여우는 교활하잖아요. 교활. 영혼을 사냥해요. 마귀들은 구복을 채우고 손마다 부적을 꿰매. 부적 알잖아요. 뭐 부적 막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베개에 놓고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그러잖아요.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끊임없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요, 기한전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말 안 들면요 물질로 칩니다. 물질로 친저 말아주잖아요. 육신을 칩니다. 육신대로 말아준다네요. 데려가 버려요. 왜? 그 영혼만은 살리려고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주셔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비밀의 하나님, 비밀의 하나님이죠. 아포칼립시스 비밀이죠. 그러나 내 종과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고 내가 행하심이 전혀 없다.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의 심판 올 때도 노아에게 120년을 경고했어요. 120년을.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명까지 내려가도 아마 심판하려면 심판하세요. 의인이 없었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그리고 사사기에도 항상 경고해요. 경고해서 말 안 듣니까는 지어채니까는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반복 사이클이 6번 돌잖아요. 북왕국 멸망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요. 애언을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또 주의 종들,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경고해요. 왜?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깨어있을 때예요. 깨어있을 때. 난 어저께, 저번에도 나온 일이지만 어저께 다시 한번 봤는데, 일산에 있는 씨앗교회예요. 우리 교회 정도만큼 많고요, 성도가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에 들어간 그 보증금이 있어요.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온라인으로 다 예배드리고 성도들 안 와도 되니까 성도님들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나눠준대요. 300만 원씩. 나도 내 교회라면 이제 빚이 없다면 나도 그러고 싶어요. 뭐 여의도가 딱 몰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서 300만 원씩 나눠줬다잖아요. 다 교회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시대에 정부도 먹을 것을 주는데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다 받아가서, 그럼 교회 어떻게 하냐? 집에서 찍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보내려면 보내라. 그래서 만약에 보내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래갖고 MBC에 나오고 SBS에 나오고 기독교 TV에 나오고 인터넷에 뜨고. 여기 일산이에요.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 씨앗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고로 진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제공하고 교회를 없애고. 그것이 다 답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각박한 시대의 희소식이라고들 세간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는데 소금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 목사님의 목회 패러다임은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지, 지금 당장 죽어가니까 수혈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살려야죠. 오늘 주님께서도 영혼을 젖먹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복만 채우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아요. 목회를요, 저도 봤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이 에스겔은 사명으로 하거든요. 몸에 390일 누워있죠. 인분을 구워 먹으라니까 인분 못 먹어야죠. 그러니까 쇠똥에다가 구워 먹게 하고, 토판을 만들어서 그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경우에서 머리카락 수염을 잘라서 날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그 증거를 주어서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를. 그러니 이것을 그렇게 몸이 배냥을 지어서 짐보따리를 싸서 포로로 잡혀간 것들을 연습하게 하고, 이건 멸망한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영혼만은 살리려고.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아요. 에스겔은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명으로 목회하는. 저는요, 하나님의 부름이 받았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목양을 길을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저는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직접 콜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가면 차출병이 있고 지원병이 있습니다. 너 이리 와. 이건 헌병대. 너 이건 UDT. 딱딱 뽑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원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화예요.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학을 가고 내 의지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교에 120명까지 반에 많았어요. 반에. 나중에 졸업할 무렵에니까 80여 명 졸업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한 20명 정도 목회하시나. 다 뭐 이혼하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쉽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건. 중간에 도태해요. 우리 지금 김전선 목사님 같은 케이스도 몸 관리를 잘해서 끝까지 가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60세 간 넘었는데 75세까지 할 수 있거든요. 헌법에도. 건강 유지를 못하니까 도태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사명감이 없어서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 무리가 있어요. 너희가 두어 움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게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 지어내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여버리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살릴 사람은 죽이고 죽일 사람은 살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공포심을 주고. 똑같은 종말론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뭐예요? 긍정의 종말론이요. 아까도 찬양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긍정이잖아요. 이건 기독교의 종말론은 긍정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탄 마귀들은 뭐예요? 공포심을 주고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은 평안해, 걱정하지 마, 기복이죠. 코로나를 통해 전 세계에 팬데믹이 오고 더 큰 일도 올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더 격상해서 깨어있어 죽게로 갑시다 하는 건 긍정이죠. 근데 이 일로 더 협박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거짓하고 위안하고.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못하는 게 있어요. 감사를 못하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게,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단 말을 죽었다 깨도 안 해요. 제가 공산주의에 북한하고 친형제국이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별것을 다 쏟아 퍼부어도요 고맙단 말을 절대로 안 해요. 감사하단 말을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된 건지 지적질 당하고 현장에 잡혀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자기네가 차가 받았어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니네들이 부자니까 니네가 책임져. 경찰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안 잘못했는데도, 베트남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경찰에도 그래요. 네 한국 사람 잘 살잖아. 네 차도 고치고 이 차도 고쳐, 다 고쳐.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안 고치면 다 덤떡이 씹혀서 네가 100% 잘못한 걸로 쇠고랑 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면 그래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그런 말을 해요. 왜? 당이 안 되는 것도 당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안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도
당이 되면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당이 틀어버리면 아무리 법으로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돈 번다고 좋을 것 없어요. 세금을 한꺼번에 와장창 때려서 그 사업을 없애버립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물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런 공산주의 같은 그런 파렴치한 영혼들이 사냥하는 여자들이 있다. 속지 말라. 시편 37편 10절에도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질 때가 와요. 바람이 불면 부는 겨와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다고 착복하는 것이 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영혼들을 죽여, 부적을 내가 너희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를 죽이려고 하고 협박을 하고 공갈하고 너를 그렇게 죽으려고 심판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무리 부적을 만드느니 수건을 제거해버리고 더 이상 거짓 못하라고 내가 역사를 해서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 편에 서라. 애굽에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손 들고도 홍해를 가르게 하고 애국 군대가 그 속으로 들어가니 수장시켜서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러잖아요. 또 바로의 마음도 강팍해서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주고 다 이방인의 왕들도 하나님이 주권, 통치,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미국 대통령도 또 한국 대통령도 일본도 중국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형 무형의 세계, 이방인의 나라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백성들을 어찌하여 돌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부적을 만들고 숭어를 쌀고 영혼을 젖먹는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이냐? 때가 되면 내가 박살내리라.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일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고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마. 이게 이사야 61장인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똑같은 말씀을. 그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는 마태복음에 보면 15장 30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각색 병든 자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기타 여러 것을 다 데리고 오네. 주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두면 다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만 와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은 전부 고쳐주세요. 물론 믿음을 보고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느 데 보면은 믿음을 따지하지 않아요. 어떤 병을 거치든 주님은 다 일단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처악하고 떠나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환원시켜주고 회복해 주시리라. 이것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살리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땡함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 나는 절망이 소망으로, 가난이 부여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안 되는 것이 되어서 예수 믿는 증거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이 뒤뚱거리니까 기도하셔서 회복하십시오. 몸이 질고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치료받으십시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그런 놀라운 환희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에도 죽을 병이라고 하나님까지도 선포했지만 엎드려 기도하니까 아이고 너무나 운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므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죽은다고 하지만 변개시킵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새벽에라도 기도하고 비대면에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되고 절망이 소망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백성을 지켜주고,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희생하고 지켜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켜주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을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그죠? 거짓말하면 근심이 되잖아요.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 삶을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것이고 내가 내 백성 너희 손에서 건져고, 답시다. 내 백성을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에스겔 서면에도 50번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50번 이상이.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세요. 그 노아 홍수 때도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씨앗을 남겨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다 죽이지 않고 살릴 사람은 또 살리잖아요. 사사기에도 다 죽이지 않고 또 살릴 사람은 또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구루토기가 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엄청나게 지금 3,000명이 돼 있어요. 지금 100만, 지금 9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지금 100만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마지막 1000년 왕국 때도 살아남은 자가 있고 또 씨앗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점 찍고 인침받고, 성경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표를 받잖아요.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이마에 하나님이 사인을 하고 하나님이 표를 받은 자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요한계시록은 666표 받는 자만 다 죽여버리라. 여러분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표를 받읍시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십시다. 내 자신을 확증하십시다. 그런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리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리라. 사업의 실패에서 건져주리라. 낙동강 오리에서 건져주리라. 우리 몸의 질병에서 건져주리라.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서 내 백성을 내가 건져주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내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서 전부 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